이 14만 4천 때문에 신천지가 생겼고 아멘. 또 여호와의 증인이 생겼고 또 많은 잡다한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여.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14만 4천. 근데 이 성경적 관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요. 여기 보니까 아까는 하늘의 심판의 하늘의 내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아네모스. 이 아까는 하늘에서 악한 교회는 하늘에, 그러니까 교회 하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니까. 근데 여기는 또 7장에서는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그랬어요. 땅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섞여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3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해석이 잘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는 하나님이라고 읽어도 돼요. 지가 가치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뿐만이 다 됐어요. 하나님의 무엇들에게요? 종들에게. 옳지요. 종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을 인칠 때까지 또 뭐라고 했지? 봉인할 때까지. 이게 봉인이 인치는 거예요.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것을 교회만 적용을 시키니까 답이 안 나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6채 나팔재앙, 6채 인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7장에 이 14만 4천이 성결이 되어지면은 8장에 가서 7채 인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먼저 성결돼야 돼. 그러면 또 인을 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13절에 인을 쳤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인을 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인침을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 누구를 얘기하느냐? 거기 보니까 14만 4천이 누가 나와요? 5절부터 보면은 자 지파가 나오잖아요. 아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을 쳐야 그들을 인을 쳐서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근데 수식어가 뭐예요? 아까 3절에 수식어는 게 뭐예요? 종들. 백성을 인치는 게 아니라 종들. 종을 인치는 거예요. 종. 왜? 종을 인을 쳐야 이 종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전도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종들을 통해서 전도하게끔 만드는 게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을 치고 어쩌고 하니까 다 인 맞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 거야. 우리를 인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는 인을 쳤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인을 쳐서 그 사람들의 복음의 영역을 넣어서 이스라엘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핀트가 빗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5절.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명. 유다 지파에서 몇 명?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자, 됐어요. 자, 누벤부터 마지막에 베냐민이 나오죠. 예. 베냐민까지 12,000에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누구부터 나와야 돼요? 베냐민 루벤부터 나와야 되지. 루벤이 큰아들이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유다 지파부터 나와. 그러면 이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왜 루벤부터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만 유다 지파가 앞에 나와. 루벤이 죄를 지었고 유다에서 밖에 이게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교회는 지금 어땠어요? 아니 주님이 볼 때 저 마태복음 25장에 교회가 잠들어 있잖아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성경대로 가야 돼요, 이게. 성경대로 그러면 유다 지파가 왜 여기다 써놓느냐?
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죠. 아멘.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12,000명을 선택을 해서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야 돼. 아멘. 저처럼 이런 사람들을 12,000명을 전 세계에서 12,000명을 선택을 해서 신랑이 오신다. 이게 교회는 깨워줘야 돼. 여기는 인을 쳤으니까. 아멘. 새롭게 인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이 네. 사람들은 인에 대해서 너무 민감 갖고 내가 우리의 인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여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여. 두정이다. 자, 그러면 누벤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여기는 13만 2천 명이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사람이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두 증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아멘. 설명하기 위해서 자 11장 계시록 성경으로 가봅시다. 그럼 표시해놓고 성경 계시록 11장. 여기로요? 성경으로. 예, 성경으로. 계시록 11장 4절.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천천히 이거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감람나무와 두 촛대 촛대니 두 촛대니 이제 여기는 이제 등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는. 자, 아까 어디서 들어봤죠? 두 정인 아니, 쓰게. 등잔대는 누구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성전 교회. 교회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별은 주의 종이고 네. 그러니까 등잔대나 촛대는 교회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지금 계시록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두 증인장이잖아요. 아멘. 두 증인장인데 두 증인 속에는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감람나무는 종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종들을 상징한다고요. 아멘. 이게 스가랴서 6장 4절에 5장에 나와요. 이게 아멘. 두 감람나무가 아멘. 촛대가 나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는 아멘. 교회와 이스라엘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13만 2천 명을 다른 각도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촛대, 두 등잔대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이 두 증인 속에 있는 사람을 수식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사람들이 이것을 파헤치지 못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만 4천을 백성을 주는 게 아니라 수식해 주는 게 종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바로 감람나무는 종들에게만 붙는 거예요. 원래 감람나무를 아멘. 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붙잖아요. 아멘. 백성에게는 안 붙어요. 아멘. 근데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바로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먼저 이 사람이 선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깨우다 죽어요. 아멘. 이스라엘도 일단은 그 복음이 사탄이 있는 한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사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죠. 참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 안 아멘. 되셔도 어쩔 수 없고. 아멘. 그래서 지금 이 12,000명은 지금 교회 안에서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3만 2천 명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가 14만 4천 명이 지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이 전하다가 주님이 내가 이 동네를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그때의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그 동네를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도 재림에서 오시는 거예요. 두 증인은 이게 이 두 증인이라는 말은 둘은 복수 개념을 쓰잖아요. 완전하게. 복수 개념이니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인데 사람은 딱 두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종들에게 해놨어요. 감람나무 여기는 종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개념이라고 두라는 말도 복수고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때 쓰여지는 나무기 때문에 13만 2천 명이 두 증인이요. 아멘. 그리고 두 촛대는 교회니까 등잔대가 이 사람이 복수 개념이니까 종들이니까 이 사람을 이 12,000명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아멘. 열어지는 다르게 나니까 나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천지도 아니고 이게 뭐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다른 이단들이 우리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는 이 무리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파가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가 빠졌죠? 단지파. 그렇죠. 단지파와 또 자,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자, 물론 이 안에는 요셉이 들어와요.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네. 두 지파를 하나님이 받아요. 요셉 지파는 빠지고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제 그 지파를 나눠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셉 지파는 들어오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빠졌어. 그러면 단 지파가 왜 빠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저마다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 저는 자, 단지파는 우상을 섬겨요. 여기도 그 우상과 연합해요. 지어. 자, 그럼 성경이 이것을 제공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아멘. 몇 절이 나옵니까? 자, 101쪽에 있어요. 101쪽 중간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101페이지 여기 보면은 성경 구절이 나와요. 호세아서 4장 17절.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자, 우상들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말은 뺐다. 이멋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앞에 단지파. 자, 다는- 창세기 49장 한번 읽어봅시다. 다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해라 하려다. 다는 길가의 뱀이요 통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자의 뒤로 떨어지게 하리이다. 자, 단은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단은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단 지파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근데 지금 창세기의 이 말은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 아들을 놓고 다 축복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축복하는 가운데 단을 이제 단의 앞에 와 갖고는 단을 이렇게 막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통로의 독사라. 이것은 뱀과 독사를 여기다 개입시킨 것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이 자기 백성을 심판한대요. 그러면 심판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빠진 이유는 이쪽이에요. 악하게 쓰임 받는다, 그죠? 그렇죠.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뱀으로 독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심판하고 있잖아요. 왜 아까 적그리스도고 짐승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지금 누구를 상징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아니 거짓 선지자인데 네. 적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카톨릭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카톨릭의 교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가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현재는. 지금 그래서 이 단지파가 없어진 이유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속에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난제가 하나 있어요. 중간에 한번 봅시다. 7절 10몇 절인가? 한번 씹어요. 계시록. 성경으로 봅시다. 9절. 계시록이요. 예. 11장 9절? 예. 아니 7장 9절. 지금 우리가 7장 보고 있잖아요. 예, 성경 여기도 있으니까 어딘가 찾아서 여기 성경 한 장 다 있잖아요. 7장. 네. 7장 9절에 예.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됐어요. 보좌 자, 앞과 큰 무리가 나오죠? 예, 이게 누굴까요? 큰 성도. 무리. 그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아까 내가 설명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안 보고 우리가 여지까지 들어왔던 어떤 거, 그나마 큰 무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아 우리들일 것이다. 네. 이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네, 그게 듣고 아닙니다. 알고 있지.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또 넘어가 봅시다. 큰 무리가 큰 무리가 누구냐면은 14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하니 그가 그가 너에게 이르되 이르되 이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14절을 읽어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 위로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큰 무리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 그러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죠? 큰 환란. 자, 그러면은 지금 교회가 큰 환란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어요? 큰 환란. 안 지나갔잖아. 지금 7장 사건은 지금 이제 심판의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예. 그렇죠? 이들이 인쳐질 때까지는 아직 심판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들이 지금 큰 환란에서 나왔냐고, 우리가, 교회가. 아니지. 우리는 큰 환란을 겪은 적이 없어. 네. 예수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맞아요. 이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니? 큰 무리 사방에서 아까 지금 저 7장에서 선택된 14만 4천이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3만 2천 명이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돼 있어. 그러나 12,000명은 전 세계에 국한돼 있어. 그렇죠? 주의 종들이니까. 이 세상을 깨우는 종들이 12,000명 유다 지파에 나온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깨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환란을 겪어야 안 겪어요? 이 사람이 두 증인이 11장에 가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럼 환란이에요, 안 환란이에요? 환란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연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힘겨당한 14만 4천을 다른 각도에서 부연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더 확실하게 알려줄게요. 4절, 먼저 4절부터 읽습니다. 7장 내가 7장 인침을 4절.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 자손의 수를 뭐더니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들으니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9절, 들으니 이스라엘. 아니 9절 9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됐어요. 내가 보니 자, 각 나라. 성경에는 글자 한자 한자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자, 들었을 때는 14만 4천이 적은 수예요, 큰 수예요. 들었을 때는 몇 천만, 몇억, 몇 경 들어도 우리 들어도 그 말은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볼 때는 상황이 달라. 여러분 14만 4천이 여기 저 우리 이쪽 홍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안산시 여기 뭐지? 안성시 인구가 몇 명이냐 했더니 17만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17만 갖다 놓고 세워볼 수 있습니까? 뭐죠? 언젠가는 세겠지. 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들었을 때는 쉽게 말할. 그런데 볼 때는 이 많다. 수를 셀 수가 없어. 14만 4천을 셀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를 다른 각도에, 물론 그 사람들도 다른 각도에서 봤다고 내가 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가 본 것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전 휴거설에서는 이 안에 보좌 앞에 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그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이 완료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는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11장까지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미래형으로 쓴 거예요. 이 글을. 네. 이해가 돼요? 네. 아직 8장도 아직 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완성 과거형으로 쓸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이 성경도 미래형으로 쓴 거예요. 아멘.
하더라, 이 하더라는 주시리라 하더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11장까지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갔다라는 말은 이 한 절만 갖고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이고 먹는 거 주십니까? 한 개 마시고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쪽 부사. 그러면 목사님 그 14만 4천이 두 정이다 그죠? 두 증입니다. 이제 또 여기서 확정을 시켜드릴게요. 사모니까 없어? 있어? 우리는 알기로는 그 성도들하고 그래 다 배웠어. 숫자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 개념이라고. 그래서 14만 4천이 상징적 개념이다. 믿는 사람의 상징적,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증인의 수가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두 증인을 다른 말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14만 4천이 여기서 이게 설명을 해 나가는 예,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다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3만적이니까 뭐 그 12,000적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뭐 지금 이스라엘이요. 내 그 휘복이라는 영화 내 사이트에 올려놨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금 영화 나온 지가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때 14,000에서 15,000명이라고 끝부분에 나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늘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 지금 저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도 이스라엘도 갔다 오시고 막 다 갔다 오시는데 지금 굉장히 잘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만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예수. 메시아만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종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맞이하지만은 거기는 메시아만 기다리면 돼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14만 4천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저 속에는 이걸 분명히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왔고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을 설득을 한번 제가 다시 시키겠습니다. 14만 4천이 그럼 지금 말씀하신 큰 무리가 14만 4천이에요. 아멘. 14만 4천이 아까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들었을 때는 쉽게 몇 경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은 보아서 설라면은 셀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여기 안성시 인구가 17만이면 이거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 갖다 놓고 세려 봐요. 언젠가는 세겠지. 그러나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봐요. 7장에 14만 4천이 선택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종들이라고 하잖아요. 종들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0장에 말씀을 먹고 이게 이 10장과 이건 따로따로 이게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다섯째 나팔과 7장에 선택됐으니까 이때부터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딱 14만 4천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택할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7장에 선택에 받으면 이 사람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저도 이걸 10년 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보다 훨씬 먼저 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 미국 것이 가장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마지막 증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말씀을 먹고 말씀의 애가와 애국과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제 좋은 말 선포 못합니다. 기요. 선지자는 심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먹고 저고 11장에 두 증인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 아멘. 두 증인이 선포하다가 죽습니다. 아멘. 죽고 휴거가 됩니다. 이 사람은. 아멘. 원래 원어가 하루파조입니다. 하루파조라는 것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원래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요. 그러나 이런 맥락을 봐서 휴거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12장. 12장 성경으로 가봅시다. 12장.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 14만 서식에는 이제 얘기해 봅시다. 교회가 있고 누가 있어요 또? 주의 종 아니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12,000명이 깨우고 이스라엘에는 13만 2,000명이 깨워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고 두 증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게 종들이니까 그걸 이해하고 갑니다. 자, 이제 11장에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아멘. 11장의 두 증인이 다 죽었어. 그러면 12장으로 가봅시다. 자, 5절 봅시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상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됐어요. 그 아이를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죽고 휴거되지요. 네. 죽고 올라가잖아요. 아멘. 지금 그것을 부연 설명한 거예요. 12장에는. 아, 부연적 설명. 그래서 아이가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사람들이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랬어요. 거기가 다 여자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대. 아니 그러면 지금 여자는 심판이 교회고. 굉장히 진행된 상황인데 과거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그쪽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심판이 거기가 지금 진행 단계에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자, 교회. 여자가 뭐예요? 교회. 교회예요. 여자가 교회고 이스라엘도 여자예요. 똑같아요. 교회와 이스라엘과 교회를 똑같이 여자로 써요. 그들이 낳은 자식이라면 이 예수. 교회에서 낳은 자식이 지금 종들이에요. 종들. 여기도 이제 그 일꾼들을 종들이라고 그래요. 일꾼. 지금 전하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을 부연적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갔다. 말은 여기서 휴거된 것을 부연적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 이게. 자, 또 한 가지 하나 볼까요? 6절. 그 여자가 여자는 강나라로 광야로 도망하며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 됐어요. 있더라. 자,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 자, 그게 몇 절이죠? 지금 6절? 6절. 6절. 자, 6절은 광야로 여자가 도망갔는데 며칠? 1220일. 60일. 1260일. 이거 잘 안 나온다. 1260일이고 그 다음에 6절 말고 14절을 봅시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거기도 여자가 나오지요? 14절에 한때, 두 때, 때, 반 때. 반 때. 두때, 반때. 근데 왜 두 번을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두 번을 반복해서 썼을까요?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어저께 다니엘서 12장을 다루면서 한때, 두때, 반때 용법을 얘기했고 1260일에 대한 용법을 얘기했어요. 네. 성경 전체를 다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1260일이라는 말을 써요. 아멘. 교회에다가는 한때, 두때, 반때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이 말은 두 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두 증인이고 여기서 부연적 설명이니까 이 사람이 두 증인이잖아요. 네. 두 증인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에서도 두 증인이 죽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을 도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피시켰다라는 것을 제3차원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도 12,000명이 죽었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죽은 사람을 한때, 두때, 반때를 독수리의 날개를 쳐서 저 광야로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가 어디냐? 이 광야가 아니에요. 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피처를 사람이 찾아. 도피처. 그렇지요. 도피처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 도피처가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휴거됐다라는 말을 광야로 가서 양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양육. 거기 보면 양육한다라는 말, 이 사람이 해를 입는다라는 얘기예요. 해 입지 않는다라는 말. 있지 않는다. 해를 입지 않아요. 양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이 말은 뭐냐? 휴거가 돼서 공중 휴거가 돼서 이런 말이에요. 공중 휴거. 근데 아직 완전 공중 휴거는 아니더라도 공중 휴거 어느 지역에서 주님이 재림해서 19장 심판 때까지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정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 그 도표에 보면은 이게 써 있어요. 도표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요한계시록과 종말의 도표. 맨 첫 번째 나오는 도표. 넘어갔어요, 목사님. 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몇 페이지?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표지. 제일 앞면. 그 그림 다음에. 예, 됐어요. 그림. 자, 거기에 보면 성도 추수가 나오지요. 도표 예. 가운데 14장에.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라고도 봤지만은 그 12장
12장 지금 여기 여자와 용, 뭐 여자와 용, 뭐 양육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이거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 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공주로 올려가. 공주로 그래요. 올라가서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그 혼인 예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하고 우리하고 정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 아,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다 끝내잖아요. 네. 끝내면은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물론 공중 혼인잔치라 해도 말이 틀리지 않아. 네. 공중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들림받는 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그것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도표에는 이제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7장의 선택을 받고 10장의 말씀을 먹고 11장의 두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부연적 설명이고 14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잠깐만 목사님, 그 네. 우리 배우기는 그 예수님 혼인잔치에 그 철기론 5채는 올라가고 예, 이거 밀이라는 처지는 나무 갖고 예, 지상에 그 보호처, 도피처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고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할 때 그들과 합해갖고 천국잔치 그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전진선설로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요. 설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설이 많을 바닷가. 뿐이고 예. 이제 그걸 믿든지 이걸 믿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 예. 알아서 하시는데 두 증인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저는 설명할 뿐이고 그 양반도 내가 존중해줘야 되니까 예. 그 양반 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게 환란 전 휴거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환란 전에 참 교회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등만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근데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못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열천의 비유 속에서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또 그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큰 무리를 보고도 큰 무리를 보고 환란 뒤에 오는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교회 안에서 진실하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다시 이제 흰 무리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들림받는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이제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추론하고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찾고 해야지. 성경 아니 이게 그게 환란전 휴거설인데 환란전 휴거설이 뭐냐면은요. 7년 대환란이 생겨요. 7년 대환란이 생길 때에 교회는 먼저 휴거됐다 이거. 그럼 7장에는 휴거가 됐어야 돼. 그 사람들은 7장을 휴거로 봐요. 7장 사건이 휴거되고 그 나머지는 예수 좀 아까 시원찮게 믿었던 사람들 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재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예, 제기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포함된다 이거예요. 예. 이게 설믿은 자와 플러스 이스라엘. 예. 이들이 7년 대환란을 겪어서 구원시킨다 이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 이건 성경적이기도 안 해.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성경에 없는 걸 왜 갖다 끌어다 되냐고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환란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환란 전에 휴가 될 수가 없어. 환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 안 하려면 우리도 그래요. 기아이면 환란 안 받고 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란 전이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거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나는 환란을 안 받을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필요 없잖아. 아니 주의 그 말을 세일만 전하는 믿으면. 사람도 이제 환란을 받아서 나는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큰 무리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큰 무리들을 거기 그 환란에서 나오는 흰 무리들로 말을 하더라 이 말이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자, 그러면 네. 지금 14만 4천을 지금 설명하는데 14만 4천 때문에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이 부분에서. 예. 14만 4천이 14장에 나오죠. 예. 그럼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 사람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리고 다 틀려요. 틀리는데 예.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14만 4천. 3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장 3절. 그들이 보자 앞까지 아 1절부터 봐야 하는데 그래야 이 얘기.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들으니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됐어요. 거기까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14만 4천이 나오죠. 아멘. 자, 이 14만 4천이 주님의 보좌에 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순교해서 주님의 보좌에 간 거예요. 맞죠? 아멘. 간 것까지는 맞아요. 아멘.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여기서 소식해 주는 게 새 노래를 불렀대요. 새 노래. 이따 새 노래 갖고도 얘기 또 해볼게요. 새 노래를 여러분 새 노래가 뭘 것 같아요? 저 우리 목사님 찬양 참 잘하시네. 참 굉장히 참 잘하시네요. 새 노래. 지금 찬송을 얘기하는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 이 새 노래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 이게 조금 이따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첫 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도들도 이제 순교를 하면 그게 이제 그 열매지요. 근데 여기서는 첫 열매, 우리는 첫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소식이? 만약에 교회만 얘기하면은 교회가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누굴 예수님은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아까 이스라엘은 첫 열매가 될 수 있지. 아 그래요? 아, 두 증인이 이스라엘이 이제 큰 수가 이스라엘이잖아요. 12,000명 교회를 깨우는 역할밖에 못해. 응. 그런데 13만 2천 명은 지금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기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관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첫 열매예요 이게. 어린 양의 첫 열매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14만 4천을 그냥 말은 한마디로 했지만 이 속에는 두 부류가 들어가 있어. 듣지만은 큰 수를 대표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3만 2천 명이 큰 수기 때문에 큰 수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교한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새 노래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가시고 안 믿었다가 다시 믿고. 여러분 책으로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14장. 14장이 몇 페이지가 있냐? 이 책으로요? 예, 교재로 가만히 있어봐요. 14장이 몇 페이지가 있나?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과 종말을 아,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4장으로 봅시다. 4장. 다시 죄송합니다. 4장. 4장. 몇 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여기 저기 73쪽에 4장. 천상예배 73쪽에 네, 천상예배 좀 펴보세요. 네. 73쪽에. 하늘에 한 분이